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며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흥분이 되게 되고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정신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소리를 지르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싸이의 노래에 맞춰서 말타는 춤을 출 때에 그들의 그 정신 속에는 어떤 즐거움의 영, 춤추는 영,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싸이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배가 볼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음탕한 이 춤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매료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춤을 따라 하는데 그 춤은 약간 음탕하면서도 세상적인 그런 춤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수입소 때문에 막 광우병 때문에 촛불을 켜놓고 막 시위를 하고 소리 지르고 할 때 그 속에는 미국에 대한 불신, 미국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어떤 영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어떤 부흥사가 집회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입고 있는 흰 옷을 벗어가지고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팍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 쓰러지고 또 이렇게 하니 마치 장풍을 하는 것처럼 팍 이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대수명 쓰러지고 또 팍 이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 대수명 뒤에는 안 쓰러지고 맨 앞에만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집단 최면의 그런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는 틀립니다. 세상의 영이 임하는 것과 성령이 임할 때는 틀립니다. 이 세상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은 마치 불쏘시개처럼 한 사람이 그 영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희생을 시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영, 세상의 영과 성령의 영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집회 같은 거 막 하고 이럴 때 보면 자꾸 분신 자살을 해라고, 자꾸 뛰어내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충동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치를 느끼게 하고 모두 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때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바뀌게 되는가 하면 여성들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 성추행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또 음주를 가지고 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고 자살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고 사탄의 영들이 사라지면서 이 세상도 굉장히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월남전에서 어떤 한 마을을 초토화시킨 미군들을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놀라운 것이 아무도 죄의식을 안 느꼈다는 겁니다. 마을 하나를 다 초토화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불도자로 밀었는데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내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군대가 한 것이다. 위에서 시켜서 한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더라.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정말 짐승 같은 사탄 같은 이 사람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마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폭이 엄청 큽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결점이 있어도 막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도 굉장히 못되게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짐승도 될 수도 있고 천사도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서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영어로는 크루시파이 힘, 크루시파이 힘. 그리고 이제 헬란말로 스타우루 아우톤, 스타우루 아우톤. 이 수천 명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소리를 지르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는데 몇몇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그게 재미있으니까 전부 따라서 크라스파힘, 스타우르 아우톤 이러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되고, 결국 그 소리가 이겨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당시 총독은 관례에 따라서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예수는 지금 갓 붙들려 온 사람이고 바라바는 살인을 하고 밀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살려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물에 빠졌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구를 건져내야 될까? 큰 놈을 건져내야 될까? 작은 놈을 건져내야 될까? 부인을 건져내야 될까? 딸을 건져내야 될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고, 병원 응급실에 있는 이런 인터너사라든지 간호사는 이런 온 사람 중에서 급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때 누구부터 먼저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게 될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 아니고 마이클 샌들이죠. 마이클 샌들은 정의는 무엇인가 거기서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배가 침몰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보트를 타고 보트 피플이 돼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희생을 시킬 것인가? 물이 모자라는데 누구를 죽일 것인가? 그 사람들이 눈빛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아가지고 바닷물을 마시고 배탈이 난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아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법정에서는 전부 다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다 이래서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마이클 샌들은 비슷한 예를 들면서 미군이 아프간에서 이제 작전을 하다가 목동을 만나게 되는데 기밀을 유지를 위해서 목동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서로 이제 토론을 하다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니까 살리는 쪽으로 투표가 나왔습니다. 목동을 보내니까 목동은 바로 알카에다에게 연락해서 그 미군들이 죽습니다. 미군들이 다 죽습니다. 도우러 온 사람까지 죽습니다. 한 명만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중상을 입고 기어 가지고 결국 미군 부대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살려준 걸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죽여서 물을 아낄 것인가? 물론 사람들은 다 죽기 싫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제 희생을 시킬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약한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제일 약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을 할 때에 보트가 모질할 때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결국 이제 여자와 어린 아이들 먼저 살리고 남자들은 이제 배에서 죽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타이타닉호를 탄 사람들이 참 정말 그래도 정의감이 있구나. 힘센 사람이 올라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올라타고 여자와 약한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고, 이게 불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근데 정의가 있다면 약한 쪽, 예수님 쪽을 살려야 됩니다. 바라바는 무력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라바는 이미 살인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살릴 것이냐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를 살려야 되고, 어른보다도 아이를 살려줘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아이는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바라바를 달라고 했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바라바를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 바라바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보다 아주 폭력적이고 또 사람을 죽인 전과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을 더 잘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불인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나에게 유익하다, 이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은 이게 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은 이미 순수한 군정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몰려온 이 군중들은 이미 대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마귀의 영향을 받은 이런 악령이 역사하는 군중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막 비틀어져 있습니다.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못된 사람, 불의, 막 파괴하는 이런 쪽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데모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보면은 이런 뭐 좀 바른 말을 하면 막 야유를 퍼붓습니다. 바른 말 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가 막 이렇게 야유를 퍼붓고, 굉장히 그 악한 말을 하면 막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막 좋아하고, 이런 이유는 벌써 분위기 자체가 벌써 반발적인 이런 분위기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리브는 개인보다는 군중이 더 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 관계가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악하게 나갈 수 없지만, 일단 사람이 군중으로 모이게 되면 자기 책임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못할 소리도 하게 되고 또 평소에 할 수 없는 폭력적인 행동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참 괜찮은데, 운전하기 위해서 핸들만 잡으면 막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욕을 퍼붓기도 하고 과격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얼굴이 이 차 안에 감추어지기 때문에, 책임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 탓이요, 이런 것을 뒤에 붙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의 표시인 물고기를 물고기 붙이고도 막 불법 유통도 하고 이러니까 요즘 막 그냥 이거 떼버리자 이래서 괜히 물고기 붙이니까 돈만 들고 욕만 얻어먹는다, 이렇게 해서 요즘 그것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냐 예수냐 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런 전과가 없는 분이십니다. 순수한 어린 양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택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벌써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아주 악한 사람, 포악한 사람, 폭력적인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이런 정도 되면 재판을 빨리 중단시켜야 됩니다. 벌써 군중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고 지금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어떤 사형이든지 그날 잡혀간데 그날 집행하고 판결 내리고 집행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중단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이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풀어줄 것처럼 아니면 죽일 것처럼 자꾸 이렇게 쇼를, 예수님을 가지고 어떤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잘 보이기도 했다가 또 군중들을 썩나게 했다가 막 이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따온 사람 좋아하고 정치인들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없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겸손해야 되고 훨씬 더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결국 세상은 교회를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딴 선교단체가 있는데 일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바라바 미션이라고 해서, 이 바라바 미션이 뭔가 하면 일본의 그 조폭이 이제 야쿠샤인데 그 야쿠샤 중에서 한 명이 그 술집 종업, 한국인이죠. 한국 술집 종업에게 전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야쿠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몸에 막 문신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또 다른 야쿠샤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야쿠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바라바 같은 인간들이다. 몸에 문신하고 막 사람들 두들겨 패고 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전도하자. 그래서 이제 겨울에, 여름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겨울에 동경 시내에서 우통 벗고 문신 내놓고 막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러는데 무서워요. 무서워서 예수 믿을는지 아니면 도망갈는지 모르겠는데 막 용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기타, 그 추운데 좀 추워야 되죠.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추운데 막 용문신 해놓고 이러면서 그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예수님이 죽고 자기가 살았습니다. 바라바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뒤에도 계속 살인을 저지르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라바는 자기 대신 예수님이 죽고 자기가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바라바 같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우리가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고쳐가지고 마음껏 내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풀어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 로마인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왜 같은 동족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막 따라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날은 사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고 무조건 예수는 비웠고 예수는 죽어야 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무조건 모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군중의 소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오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강으로 모이면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모이게 되면 강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사람이 이제 모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 원하는 것은 사치와 방탕과 자랑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는가 하면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세상을, 참 내용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그 책 내용은 잘 모르고 자꾸 거부하면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캠퍼스에 보면은 이제 유신 헌법이 이제 이게 제정이 되고 학생들이 막 데모하면 막 그 잡아갔습니다. 잡아가고 우리 친구들도 잡혀가고 기독 학생회 이런 경우는 많이 막 타겟트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태일 씨가 이제 분신을 하고 나서 또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도 뭐 분신 자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젊은 사람으로서 내가 택해야 될 것이 뭔가, 비급하지 않고 용감한 것은 분신 자살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막 개헌 반대 투쟁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붙들리고 한 사람 막 풀어달라고 막 쫓아가서 막 부탁하고 이러면은 제까지 이제 타겟트가 돼가지고 너도 같은 부류구나 막 이러면서 막 교수들도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그걸 이제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이제 붙잡았습니다. 대중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나 혼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잡아보자.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 말씀 이 안에서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길인데 자기들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거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도매금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살아가게 하지, 많은 군중들에게 그 휩쓸려 가지고 어떤 불쏘시개처럼 되어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국은 사는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그 책을 쓴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그런 교수였는데 이분에게 이제 도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손자가 버클리 대학을 다니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고로, 참 잘생기고 똑똑한데 죽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이혼을 했는데 딸이 이제 갑상선이 생겨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만약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근데 딸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뒤에 다시 죽습니다. 암이 생겨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분은 무조건 막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거부를 하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딸의 그 실명, 손자의 죽음, 이런 문제를 앞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제 거부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사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으로 많이 맞습니다. 그 채찍은 그 가죽끈 앞에 목과 뼈를 달아놓고 때리는 것인데 살이 찢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게 되고 더 심하게 때리면 뼈까지 부러지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채찍질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보다가 결국은 못 봤습니다. 채찍질 하는 데서 더 이상 볼 수가 너무 처참하게 때리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해도 개신교와 천주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천주교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 부활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채찍질하고 싶다 그게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이 천주교 계통의 영화이기 때문에 좀 끔찍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너무 끔찍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막 채찍질을 맞으면서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이럴 때 우리들의 몸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심이 마비되었고 우리의 피부는 다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막 그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의 양심도 살아나고 피부도 살아나고 감각도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채찍질 당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또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기 때문에 탈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딱 한 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촌놈 그 자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인데 여기서 온 그 촌사람 딱 보고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강제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 막 계속 불평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이 재수가 왜 이래 이게 약골이 돼가지고 십자가도 못 지고 가나 또 나는 왜 이래 이 촌놈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첫눈에 탁 이렇게 걸려들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나 막 계속 불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두고두고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을 아마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을 같이 지금 움켜잡고 있습니다. 모두 성공하기 원하고 모두 부유해지기 원하고 모두 유명해지기 원하는데 내 혼자 정반대되는 길을 간다 하는 것은 이 말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지금 다 성공하고 있는데 다 유명해지고 있는데 다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정반대되는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그런 부족한 것까지 어려운 것까지 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것이 뭔가 하면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게 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다. 참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죠. 지금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더 싫어합니다. 왜 저런 사람이 있어서 나를 귀찮게 구나 이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제일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형을 당하러 가니까 외롭지 않도록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돈을 받고 곡해주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막 거짓된 소리로 막 곡을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인들에게 제일 귀중한 것은 아기를 임신하고 또 아기를 해산하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인데, 이게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말리는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은 씨를 말리는 이런 재앙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했습니다. 주 70년의 실제로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공식적으로 110만 명을 죽입니다. 110만 명을 죽이고 어른 아이 구별 없이 110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한 20만 명 정도를 노예로 붙잡아 가서 로마시에서 개선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클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30절과 31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심판에서 세상 전체의 멸망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사람들이 그 수치스러운 죄가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창피해서 산에 깔려 죽기를 원하고 언덕에 깔려 죽기를 원합니다. 산아 무너지라,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결국은 산은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모든 그 죄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유명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 용서, 깨끗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푸른 나무가 이 정도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했느냐? 불을 붙여보면 푸른 나무는 잘 안 붙습니다. 잘 안 붙는 나무가 110만 명, 유대인들이 110만 명 죽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마른 나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잘못해서 기독교 방송을 틀면 막 아저씨 끄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듣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방송국에 나와서 무슨 토크쇼 하다가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정 종교를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또 학교에서, 우리 대구에서는 그래도 이 성경 과목을 좀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성경 과목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 과목을 가르치냐고. 사람들은 가수들이 오면 막 깍 하면서 담배 들고,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담배 들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독교 방송은 듣기 싫다고 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세상은 그냥 땔감입니다. 땔감처럼, 이 예수님이 말씀한 땔감처럼 사람들을 그냥 희생을 시켜가지고 어떤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가치를 깨달아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구호를 외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다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내 자신의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영원히 여성들과 약한 사람들 멸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